여러분들 이렇게 무더운 날씨인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뭐 정말 굉장한 그런 날씨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뉴스인가 연합뉴스에서 보니까 어제 최고점을 찍었던 그 지역의 온도가 경기도 광주의 41.8도랍니다. 예. 공식 그 온도가 41.8도면 체감 온도는 그 이상이거든요. 습도도 높고 하니 뭐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견디기가 막 힘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여기 있을 때는 에어컨을 안 틀면 돼요. 그래서 어제는 그냥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그냥 나갔습니다. 에어컨 트는 걸 지금 겁이 나서 나가서 아마 9시인가 매일에서 들어왔어요. 도서관에 거쳐서 이렇게 너무 좋았습니다. 예, 도서관에 가서 에어컨 빵빵 튼 거 옆에서 보면서 책을 보고 설교도 준비하고 강의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시간을 보내보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어쨌든 이 무더운 날씨 우리 모든 충만한 가족들이 건강을 유념하시고 또 큰일을 만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지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도 보면 여름 기간 동안 신앙생활 가이드라고 해서 제가 몇 점 적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 생활은 아무리 무더워도 놓쳐서는 아니 될 것 같습니다. 오기도 모임, 저녁에 우리 10시에 기도하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10시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함께 온 충만한 가족들의 어느 자리에든지 간에 꼭 저희 장소에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장소에서 그 시간을 기억하고 그 시간에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오기도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새벽을 깨우지 못하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무리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 하더라도 출근하기 바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바쁜 일정이 있으니까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참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옛날에 농경사회 시대 때는 아침 일찍 새벽을 깨워서 농사일을 하고 해가 지고 나면은 또 저녁에 들어가서 일찍 자고 그런 어떤 생활들이 반복되어졌기 때문에 그 새벽 기도가 굉장히 유용했고 또 필요했고 또 우리에게는 참 좋은 그런 신앙의 전통의 모습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바뀌고 복잡해지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그런 삶이 되다 보니 새벽을 깨운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좀 방법을 바꾸고 또 우리의 어떤 그런 생각들, 고정관념들을 좀 바꾸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들을 또 만들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시간이 바로 이제 오후 기도 모임입니다. 제가 또 오후 기도 모임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정할 때도 저녁 기도 모임? 그러면 아침이 있어야 되고 또 점심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말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후라고 정한 것은 오전과 오후입니다. 그리고 그 오후라는 시간은 그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가 오후입니다. 오전은 새벽 12시부터 그 다음에 낮 12시가 오전입니다. 그렇게 시간의 개념이 오전, 오후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후라는 단어가 좋겠구나 싶어서 저녁 기도 모임, 밤 기도 모임 이렇게 안 하고 오후 기도 모임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후 기도 모임 때 저녁입니다. 밤에 10시에 우리 모두가 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꼭 가졌으면 한다.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도 참 우리에게 많은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지혜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또한 상황에 따라서 그 현대를 살아가면서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한 지혜를 또한 이렇게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지혜가 없을 때는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또 지혜롭게 그 지혜 때문에 그 일들을 잘 처리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전문 지식이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또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또 지혜롭게 활용을 해서 그래서 그 지식을 통하여서 또한 자기의 유익을 얻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책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읽은 책들 중에서 어거스틴의 그런 지혜의 그런 말씀이라든지 어록들이라든지 아니면 칼빈의 어록들도 있고요. 그리고 쇼펜하우의 세상에서 사는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도 한번 읽어보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지혜들을 얻기 위해서 책들을 참 많이 읽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요즘 들어와서는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예, 간단합니다. 구글을 검색을 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구글에서 대답을 해줍니다. 제니라든지 아니면은 챗봇이라든지 이런 데서 물어보면 지혜롭게 그 내용들을 잘 설명해 줍니다. 특별히 또 어떤 경우에는 AI에게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이, 무슨 제니, 이런 식으로 하면 지혜롭게 그 모든 이야기들을 그 AI라는 그 기계가 아주 상세하게 정말 놀랍도록 그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어제 제 아내하고 같이 요즘 토요일마다 디지털 출판 자격증을 가는 그런 과정을 지금 한 10주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이제 오후 3시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갑니다. 가서 거기서 이제 강의를 듣고 또 책 편찬하는 그 방법도 배우고 하는데 어제는 한 3주 동안 AI를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 AI가 굉장하더라고요. 예. 진짜 이러다가는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또한 자녀들을 또 낳았을 때 우리 손자들의 세대는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 못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 유튜브에서 여러분 그 뉴스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영상들을 만들 때 AI의 영상으로서 편집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때 진짜 실물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뉴스 같은 걸 만들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AI가 인간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조절해주고 거기에 정보를 잘 입력해주는 그런 어떤 상태들은요, 바로 우리 인간의 몫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지혜를 이렇게 얻기 위해서는 옛날에 책을 많이 읽었지만 요즘은 그런 방법을 쓰고 있더라는 것이죠. 첨단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 세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요,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지혜를 통하여서, 이 기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요, 아주 엄중하게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은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보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삶을 사는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을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으로 또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6절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의 말씀들을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면서도 좀 더 실질적으로, 그러면서도 좀 더 우리에게 있어서 야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어울리는 삶, 그 합당한 삶 어떤 것인지를 또 한번 또 그 사실에 대해서 곱씹어보고 또 그 일에 대해서 결단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오늘 6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에베소 이 교회 안의 문제는요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골로새 교회하고 또 좀 달라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들하고 좀 달라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교회는요 말입니다. 말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어떤 말을 했기에,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을 했기에 이렇게 말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까? 더러운 말, 추잡한 말, 이런 말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험담하고 서로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신뢰성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바울은 6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헛된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헛된 말이라는 이 말은 공허한 말입니다. 텅 빈 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쓸데없는 말을 가리켜서 헛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방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구체적으로 그 원인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시끄럽고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헛된 말, 공허한 말, 정말 뭘까요? 어떤 말이 그렇게 그냥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헛된 말, 공허한 말, 아주 의미 없는 말, 맞아요. 그런 말인데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그 내용에서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방해하고 이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 말은요 다 공허하고 헛된 말이에요. 헛된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착함, 의로움, 그리고 또한 진실함, 이것이 이 열매가 나타나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헛된 말, 공허한 말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의미 없는 말들을 툭툭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좀 생각하면서 얘기해 라고 그렇게 주로 듣는 말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는 편입니다. 생각 없이 말을 했다가 그러다가 제 아내한테 한 번씩 이렇게 지적을 당하는, 자주 지적당하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공허한 말입니다. 그것이 헛된 말입니다. 좀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한때 우리나라의 교회 안에서 기도원에 가는 것이 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기도원 가는 걸 굉장히 크게 좋아했고 또 그것이 영적으로 신앙생활에 참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참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진짜 교회 안에서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기도원 가는 것도 참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한 기도원에서 또 말씀을 전하는 강사님들, 부흥 강사들을 초청해서 신년부흥회, 각 교회에서 이렇게 부흥회를 자주 인도하고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도 옛날에 전도사 시절 때, 강도사 시절 때 그야말로 그때만 해도 부흥회라고 해서 부흥집회에서 참 많은 분들이 강사들이 와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부흥회 한 번씩 할 때마다 감사헌금 나오면 그것으로 작정헌금을 해서 어떤 때는 교회에 필요한 헌물들을 사는, 그 구입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지. 맞아요. 그렇게 요즘은 이제 임직 때문에 임직을 해서 그 임직을 통해서 감사함을 받아 감사한 것으로 또 교회에 필요한 건물들을 사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부흥 집회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흥 집회 때나 아니면은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들을 때 가만히 들어보시면요 정말 은혜가 되는 그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근데요 그 내용들이 정작 듣는 성도들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그 말씀이 그 영을 살리고 생명의 그 흐름이 흘러가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예화들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요 부풀리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요 과장해서 그것이 없는 말을 있는 듯이 그렇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그야말로 그 당시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하면 금이 나오고 뚝딱하면 돈이 나오고 뚝딱하면 형통함이 나오는 그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 그 당시에 유행했었잖아요. 삼박자 그 내용들이 유행했잖아요. 그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그만큼 신앙의 어떤 뿌리들과 함께 그 신앙의 털들이 잡혀 있어서 지금 한국 교회가요 웬만해가지고 어떤 설교를 해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은혜 받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감동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정보를 전해주고 어떤 자료를 잘 정리해서 그 자료를 잘 정리한 가운데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때 그때에 많은 성도들이 그 설교가 참 좋다, 그 설교 참 잘하고 있다, 목사님이 참 나에게 은혜가 되고 필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뭐 옛날처럼 복 받아야 되는 그 가운데에서 예화를 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그럴 때에 그 말씀 속에서 그야말로 그 내용의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용을 전해줄 수 있는 그 모습, 그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아닐 때 뭐 어떤 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하는 그런 내용들의 말들이 있고 무모한 말, 헛된 말,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또한 우리가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뭐 감정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 그럴 때에 또한 어떤 면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분명히 잘못된 거죠. 바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속이는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나는 되는데 상대방이 안 될 때는 그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될 그런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바울은 이런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불순종의 아들들이 애고간다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하고 나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불순종의 아들들은 바로 이 헛된 말을 하고 또 헛된 말을 들어서 거기에 추종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안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꼬집어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신들이 우리를 돌아보는 그 일에 있어서 언제나 끼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니까 18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요, 그 사람을 실족하게 했을 때 그 실족한 결과는 어느 정도냐면 그 사람이 연장을 끌어내고 바다에 빠져서 죽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된다고 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8장 6절에 있는 연장들의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만큼 무섭다 이겁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그 일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엄청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1장 26절과 3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되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말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3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잘 제어할 때 그 제어함이 어디까지 그 열매가 나타나느냐, 순종하는 열매까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혀를 다스리는 것 필요합니다. 말 잘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도 참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 아내한테서 지적을 당합니다. 좀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이 내용의 말씀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8절에서 9절에 있는 그 말씀에 보니까 오늘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바울이 설명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것은 그만큼 우리 자신들이 빛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용하는 그 단어를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면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그 교회 안에 무슨 사상들이 아주 가득 찼느냐면 영지주의 사상들이 아주 가득 찼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바울이 활동했던 그 시기에는요, 영지주의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영지주의가 아주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빛이라는 말, 어둠이라는 말,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영지주의에 관련되어진 그 용어들, 사일 종교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용어들을 여기에 바울은 활용을 하면서 진짜 이 용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용어가 제대로 사용되어야 되는 거지 사이비 종교 이들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는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것을 증명하고 또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좋은 용어들, 우리가 좋은 개념들, 그런 사상들, 뭐 이단들이 가지고 가가지고 사용하잖아요. 그러고는 끝에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른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그랬다.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자꾸 좋은 내용, 좋은 단어들을 가지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으로 맞는다는데 엉뚱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빛이라는 이 단어, 어둠이라는 이 단어,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 그리고 불량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계속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빛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너희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어둠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요, 예수 알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너희들의 상태는 어둠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해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이제는 빛 그 자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어둠과 빛은요 성질이 다릅니다. 어둠과 빛은요 본질 자체가 다릅니다. 어둠과 빛은요 완전히 그 상황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름을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둠이었다. 그런데 옛날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빛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9절의 말씀에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완전히 이제는 차원이 틀리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오늘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바울은 모든 생각과 말과 그리고 행동, 삶의 기준에 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새 창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기존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라는 말 자체는요, 기존 것이 없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된 것을 창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떤 수정되었다든지 개선되었다든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창조된 거예요. 새롭게 시작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이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 그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상황과 속성과 성질과 본질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새롭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살 때 너희들에게 나타나는 그 열매는 뭐냐? 선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선이라는 것은요, 착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착함이라는 말을 쓰고 선이라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움이라는 것은 의 그 자체입니다. 진실함이라는 것은 진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서 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과 의로움과 진리라는 것, 진리라는 것입니다. 선은 뭘까요? 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올바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로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 너희들 봐라. 너희들이 지금 나를 보고 선하다고 이야기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한 분만 선한 분이다, 옳은 분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지적을 하면서 선이 의와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의라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의는요, 거룩입니다. 의는 거룩을 의라고 합니다.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그 의와 선이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생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선함과 의로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진짜랍니다. 진이라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면서 너희들 이렇게 살 때 선이 나타나고 의가 나타나고 그리고 거룩함이 또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진짜가 있게 되어진다. 꼭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살고 그리고 구별되게 살고 그리고 옳게 산다는 거 그거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 쉬운 거 아니에요.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거 할 수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살아야 돼 라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이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말 조심해라. 그래서 헛된 말 하지 마. 그렇게 헛된 말 하지 않고 그야말로 너희들이 빛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고 너희들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고 그렇게 진짜처럼 그렇게 살 거야 라고 그렇게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내용을 내가 적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1장부터 4장 16절에 나오는 그 내용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뭘까요? 너희들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옛날의 과거의 어둠과 옛사람의 모든 것이 없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속성과 본질과 그 모든 품성들이 다 완전히 새롭게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부터 4장 16절까지 읽어보십시오. 그 구절 하나하나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단어와 함께 십자가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 구원받았다는 이 단어가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해 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제가 곰곰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앞에도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씀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접목해서 살아갈 때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요 너무 사는 것이 바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너무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가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못해요. 그 감옥에 올 때마다 그 감옥을 진하게 그것을 느끼면서 그것을 감동을 받으면서 맞으라고 하는 그런 여유 있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 시간을 못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 가질 수 있는 것은 기도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을 읽는 그 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30분. 길어야 30분, 짧으면 10분. 예.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 더 놀라운 것은 세상에 나가서 24시간 25시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아름다움 사는 거예요. 아웅다웅하면서. 그러면서 또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사건들하고 삶을 부딪히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생명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당장 지금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너희들 분명하게 내가 원리를 알려줄게. 그 원리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에베소서에 있는 이 5장의 6절에서 10절까지의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1장부터 4장 16절까지의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기초로 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해봤어요. 하나는 우리들의 행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그렇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끔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버려 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일방적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맺어주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라고, 너는 나에게 속한 그러한 소속된 인물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지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탄식하시면서 그 관계를 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섭섭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과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언제나 고민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우리에게 있어서 그 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그 밖에 있든지 하는 두 가지의 그 가능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제대로 바울이 알려줬던 이 내용들대로 우리가 조금씩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애쓰고 있다면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밖에 있는 자들이 된다.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거예요. 뭐 아니면 도라는 거죠.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 살아갈 때 우리의 시간이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끝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는 자식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현재를 살지만 영원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영원을 살면서 현재의 소중함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우리는요 정말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영원한 현재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과 함께 영원히 함께 보장되어 있는 영원한 현재의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그야말로 특수성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모시는 날을 준비 잘해야 됩니다. 슬기로운 5처녀, 지혜로운 5처녀 같이 믿음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가끔씩 봅니다. 근데 그 유튜브를 보는 중에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느 목사님하고 제가 내려가면서 천안에 천안이 아니고 우리 그 시찰 기도회 때 그때 이제 그 목사님과 함께 내려가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 목사님이 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그 과학자의 그 내용을 목사님께서 들으시고 저한테 전달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들으시면서 제가 들어보니 우리가 목사로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필터링이 되어져서 그것을 잘 남들에게 전해줄 줄 아는 그 역할이 우리 목사인데 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제가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이 세 가지의 이 내용들이 필터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요 정말로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모든 사건들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요 다 정확하고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분을 통해서 한번 필터링을 해야 돼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의도 살아있고 공의도 살아있고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필터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가져야 할 이 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에 선교사님 중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캄보디아의 박은용 정엄경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급하게 저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그것은 캄보디아와 태국이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는 국지전이에요. 그 캄보디아 국경하고 그 태국 국경. 근데 태국은 어디냐면 방콕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그 전쟁이. 캄보디아는 트리뱅이라고 하는 그 수도의 그 위에서 벌어지는 그런 국지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좀 했지만, 그런 모든 그런 상황들이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필터링을 해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 땅에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아픔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끝은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끝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안도할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 끝은 아니다. 이 말은 그만큼 시간의 여유도 있지만 또 한 번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그만큼 고통의 연속은 계속 되어진다는 소식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실로암 망대에서 무너져서 그 망대에서 죽임을 당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거야라는 경각심을 갖고 깨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가능성을 두고 있느냐, 그리고 영혼의 그 현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느냐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혜롭게 그리스도인답게 어울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